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4강 인생관이 다르면 시비도 다르다. 인생관이 다르면 시비도 다르다. 세 번째 시간으로 악인들의 형통과 평안, 악인들의 형통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악인들의 형통과 평안. 그것은 내가 범한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악인이 잘 살고 오만한 것을 생각한 나머지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치고 형통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눈앞에서 당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별일이 다 있겠지만 어제 슬쩍 들으니 같은 학교 출신 학생 몇 명이 대학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그중 우수한 학생은 떨어지고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마음으로는 별의별 꿈틀거림이 많을 것입니다. 붙은 사람은 좋고 신나는 마음의 꿈틀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떨어진 사람은 무엇인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성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잘하면 잘되는 것이 아니라 못된 자가 잘됩니다. 잘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동차나 타고 다니는 것을 잘된 것으로 본다면 대개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삽니다. 이것을 보고 거만한 자를 시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못된 사람이 잘되면 그대로 오만을 부립니다. 교만함을 부리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질시를 받습니다. 믿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질시하다가 실족할 뻔하여 아찔했다는 말입니다. 공자도 호용질빈 난녀라고 하였습니다. 기운도 있고 용맹도 있는데 너무 가난하면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가난을 좀 참아야 합니다. 안현이라는 사람은 끼니를 굶으면서도 가난을 잘 참았다고 합니다. 안현이 용기가 없어서 참았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많지 하고 가난의 어려움을 좀 참아야 하는데 가난을 원수로 돌리고 사이를 어지럽히면 결국 망합니다. 공자의 이 말은 인생의 본질을 알기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좀먹는 현상이 왕왕 일어납니다. 이는 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용기를 낸다는 것이 맛보고 먹는 데에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발복질빈입니다. 가난을 싫어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이러니 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는 보통 어질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못난이라고 합니다. 어진 사람을 보고는 어진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늘 어지러이하며 어짐을 좋아하고 어질지 못한 것을 미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이 싫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도가 지나치면 불인질지 심기나냐가 됩니다. 미움받는 사람은 강박감에 어쩔 수 없이 난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당장 보는 것으로 김창룡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불법적으로라도 쳐 없애버려야겠다. 밉고 미운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비합법적으로라도 처벌해야겠다고 한 것이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연이 법대로 하여서 자연 그대로 갈 만큼 가면 좋을 것을 불인질지 심기나냐 하여 그렇게 불법으로 하다가 난이 났습니다. 공자가 세상을 바로 보기는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정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간디가 말한 진리파지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진리로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악을 대적하려면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악을 적대시하지 않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쁜 자라면 모조리 나가서 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악을 쳐서 물리칠 책임을 지고 이 세상에 나왔으나 악을 치려면 형벌을 써야 합니다. 형벌은 법의 끄트머리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대적을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권력을 잡은 자가 자기는 선하고 힘이 부족한 사람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법을 거꾸로 뒤집어 행사합니다. 인류 역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긴 자는 선이고 의지만 지는 사람은 악이 됩니다. 이같이 뒤집혀 내려온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디가 말한 무상해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은 없애자 하기 쉬운데 인도의 불살생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불살생 사상은 동양인뿐만 아니라 20세기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악은 많은 것도 큰 것도 아닙니다. 크고 많은 것은 아직은 선입니다. 악이 크고 많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악을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성가시면 극해인 사형을 쓰고 좀 여유가 생기면 사형을 폐지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늘 악이 이기고 선이 지는 것은 아니니까 사형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불살생 사상이 그러한데 이 사상을 가진 사람도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그 악한 것을 보고 그냥 금방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도도 아닌데 죽이려고까지 했느냐고 하면 아니 이런 놈을 살려둔단 말인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악이라면 그냥 극형으로 처리하겠다는 사람은 악을 아주 없애버리려 애쓰는 사람 같습니다. 아주 선한 사람 같아 보이나 그 사람도 실상은 악에서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을 알고 선을 알고 악을 없애겠다는 사람은 남에게 상의를 입히지 않습니다. 독사나 맹수조차 죽이지 못합니다. 독사나 맹수일지라도 행여 밟아서 놀라게 할까봐 조심을 합니다. 독사나 맹수가 있는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압니다. 하느님이 필요해서 둔 것으로 알고 살생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악을 보면 때려 죽일 것 같은 사람이 가장 악을 싫어하는 사람인 듯 싶지만 실상은 경솔히 벌을 범하고 도둑질도 할 사람입니다. 유명한 얘기로 프란체스코 성인이 없을 때 제자 한 사람이 홀로 수도원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엇을 훔치러 온 사람이 있어서 이를 붙잡아 프란체스코 성인에게 고했더니 성인은 오히려 그 도둑질한 사람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보태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이것을 보면 양적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둑을 맞고 도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양적했다고 합니다.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냉정하여야 합니다. 냉정하면 만사에 침착하고 무아의 경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은 불살생입니다. 자신이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괴로움에 처한 이에게 괴로움을 더하지 않도록 자기를 없지 않은 마음은 선을 위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자기도 악당이 되고 맙니다. 악이라는 존재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직은 악이 있어야 한다면 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만 있으면 악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간디의 정신입니다. 간디의 정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만 간디 이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말 같고 쉬울 것 같으나
제일 어려운 것은 대적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대적하지 않는 동시에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실과는 모순이 됩니다. 여기 뱀이나 범이 있다고 합시다. 몸을 피하면 불살생을 범하지 않고 자기는 안전하고 그만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뱀이나 범을 죽이면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고 말면 역시 바로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이라는 의미는 그냥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간디의 진리파지 중 하나는 싸움입니다. B타협입니다. B타협은 적극적인 전법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이고 파지이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디 주의는 상식으로 배우기는 다른 것보다 쉽습니다. 무상해와 비타협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듯하나 거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지 못합니다. 대적하지 못하는 민족, 그런 민족은 본디부터 무상해의 자격을 가집니다. 비타협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의의를 위해서는 능히 머뭇거리지 않고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의의는 배가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의의는 의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의의를 위해서는 곧 싸움을 합니다. 의의를 위해서는 종단엔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소름을 겪었지만 신앙으로는 전 세계를 이깁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었지만 신앙으로는 불의를 보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쯤하고 시편을 읽어보면 사람과 시대가 다르지만 변함이 없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것을 보고 미워하게 되면 원칙을 따지게 됩니다. 속된 사람은 자꾸 무엇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비타협을 하라니까 도를 넘어 아첨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 들어온 강도에게 달라는 것을 다 주고도 목숨만 살려달라고 아첨합니다. 비타협은 아첨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당한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전입니다. 인류는 의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몇천 년 동안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갖고 나온 것은 다 의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십자군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참으로 의전이냐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 사람이 말한 것과 같이 한 대 빈탕 안팎 한 대 빈탕 한 대가 됩니다. 오만한 자가 믿게 보이면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영성신학원 타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